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주일을 주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2022년 1월 첫 안식일부터 영원한 복음 온라인 교회에는 창립 기념으로 계속해서 삼육대학에서 저희의 신학을 지도해 주셨던 은사님들을 모시고 매 안식일 날마다 특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 남대욱 목사님께서 감동적인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에는 이번 안식일입니다. 삼육대학의 총장이셨던 남대국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후임 총장이신 김기곤 목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신약 과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에는 김평환 목사님 저희에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네 번째 안식일에는 한 주일 동안 영원한 복음 온라인 사경회를 인도하면서 그 마친 안식일 김명호 목사님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그리고 성경을 보는 전반적인 눈을 길러주셨던 김명호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대내주시면서 4주 연속 영원한 복음 온라인 교회 창립 기념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첫 안식일부터 온라인 예배에 참석을 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별을 듣고 새해의 결심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2022년 들어오면서 첫 번째 기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 기별을 듣게 되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의 기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히브리인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진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바벨론에게 이집트에게 페르시아에게 많은 나라들에게 압제를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던 히브리인들 그들도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의 시련을 어떻게 하면 잘 견딜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서의 그 요점은 우리들은 그냥 이렇게 시련 가운데서 사라져갈 백성들이 아니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하늘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마침내 이 땅에 잠시 잠깐이면 오셔서 우리를 저 영원한 하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그 유래의 기별, 약속의 기별이 바로 히브리서의 기별인데 히브리서 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성도님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권면하고 있는 이 요점은 무엇인가? 바로 그대로 그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분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제사장은 항상 서서 섬깁니다.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대제사장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면 또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앉는 것은 누가 앉는가 하면은 제사장들은 서서 봉사하지만 앉아서 명령하고 앉아서 통치하는 분은 왕이시고 임금이십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승천하신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혀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나가시니 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승천하신 다음 하늘 대관식에 관한 모양이 히브리서 첫 번째 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신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1장 1절에는 옛적에는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때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누구십니까?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움을 받으신 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라고 1장 2절에서 그분은 만유의 통치자이시며 그분은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로 소개가 되고 3절에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우리가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정결하게 하신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오른쪽에 보좌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보좌는 널찍한 보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할 때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께서는 옆으로 왼편으로 비켜 앉으시면서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히심으로 하늘나라에 권세를 갖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여기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으니 그 기업으로 얻으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들에게는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그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에게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에게 1장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그 말은 시편 2편 7절에서 인용을 했는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함을 받으신 것은 언제일까요? 어떤 분들은 옛날 만세전부터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만세전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어떻게 삼위일체에 동등하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들이 되셨습니다. 언제 아들이 되셨는가?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아들이 되었다 말씀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마태복음 3장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 분명한 것은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께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은 언제였는가 하면은 부활하여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부활하시는 그 즉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우주에 선포되셨습니다. 그럼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선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침례는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것을 표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 일을 선언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로마서 1장 4절에 정확하게 표현되었던 것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을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인정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히브리서 1장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게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 올라와서 함께 다스리자 하면서 우편 자리를 내주셔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는 또 13절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있으라 하셨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왕으로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것. 발등상이라는 표현이 요즘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좌가 아주 크고 높습니다. 크고 높기 때문에 그 임금님은 그 보좌 앞에 발등상, 발받침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발받침대에다 발을 올려놓으면 좀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사단은 곧 여기에 표현되는 그 원수는 언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게 되었는가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여자의 우선에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젠 보좌에 오르셔서 그 원수로 하여금 마침내 그 원수를 사단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셔서 원수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 받침대가 되게 하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아주 적극적인 표현을 그렇게 나타냈습니다. 이 왕은 어떤 왕인가?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초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주 낮은 데서 들어 올리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세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이젠 좀 더 넘어갑니다. 이젠 평생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다가 그가 죽게 될 때에 사무엘하 7장 12절에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위에 나타난 모든 왕들 솔로몬을 비롯해서 그 위에 여러 명들이 왕들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둘로 남방 유다와 북방 유다로 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에 선한 임금은 몇 사람 나오질 않았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다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들을 붙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을지라도 이스라엘 그 임금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강하게 되었을 때에 부유하게 되었을 때에 물질을 쫓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정말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13절에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때 벌써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등장, 다윗의 보좌에 앉을 등장하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그 모든 왕들은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14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결국에 가서 그 다윗의 자손들이 그렇게 범죄할지라도 마침내 그 왕권을 다윗에게서 거두지 아니하리라. 역대의 왕들이 다 배역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에게서 그 모든 왕들이 시대에 다 끝난 그 다음에 다윗에게서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인데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는 23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아름답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붙잡혀갈 그 당시에 예언하던 눈물의 선자였습니다. 이 선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장 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누군지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한 가지를 일으키시겠다. 그럼 그분의 이름은 무엇인가? 6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다윗의 자손들이 누가 감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가지에서 난 바로 예수님 그분의 이름은
예레미야 23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은 여호와 곧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임금님, 이런 왕이 우리를 통치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히브리서 1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왕이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귀한 직분을 맡으셨는데 8절에 아들에 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여기 아들에 대하여는 아들 향하여 하나님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13절에 분명하게 외치기를 또다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우편에 앉아있으라 그렇게 확언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8장 19절에 보면은 이 왕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사무엘에 나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 왕은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왕,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왕의 다른 직무 하나는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왕의 특권, 권한 혹은 의무와 책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다스리고, 두 번째는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나가서 그들을 향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런 왕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 왕은 누구입니까? 저 블레셋의 용맹한 자, 거대한 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에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골리앗으로부터 지켜내질 못했습니다. 그때 젊은 청년 다윗이 나가서 그 거대한 사람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나가려고 할 때 자기의 갑옷과 무기를 주었지만 다윗의 무기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돌팔매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돌이 거대한 장군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의 무기는 돌팔매가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행사할 때에 이 작은 돌멩이 하나는 로켓처럼 날아가서 그 거대한 거인 골리앗의 정수리를 깨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나아가 싸워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우리들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공의로 다스리시고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 분을 히브리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임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원수 마귀를 멸하시며, 우리들은 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미니,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아름다운 지구를 세우시고 이 지구 안에 통치를 대신할 수 있는 청지기를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지구에 대한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유인받아서 지구를 잘 다스리고 지켜나가야 할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들어와서 뱀의 모습으로 강신술 사용해서 나타났을 때에 속아 넘어가고 그 통치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싸우실 때에 사단은 당당하게 나와서 이 지구는 내가 받은 것이라 나에게 통치권이 있다. 그렇게 통치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통치권을 다시 찾으시는데 사단 마귀를 무엇으로 없애셨는가? 당신의 죽음으로 없애셨습니다.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이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영적인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 살과 뼈와 피가 있는 그러한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분은 돌아가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셔서 죽음을 인하여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놓아주셨습니다. 사단과 싸우셔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또 싸우신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들의 모든 소유를 다 뺏어가고 우리들의 통치권을 다 뺏어가고 우리들의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까지 다 망가뜨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단과 싸워서 이 자녀들을 사단으로 찾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자체로 사단과 싸우셨다면 창조주와 피조물이 이 피조물 사단이 아무리 강한들 그를 지은 하나님과는 결코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이렇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그가 주장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여러 천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퇴락하면 퇴락할수록 더 점점 더 망가지고 깨어지고 연약해진 그 상태,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같은 모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여러 세기가 지난 그때에 더 연약해진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당하게 사단과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연약하게 짓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내셨고 인간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자녀들을 의롭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시편 24편 7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외치던 그 노래가 있습니다. 온 우주에 있는 천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모든 희생을 받으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할 때에 천사들은 외칩니다. 문들아 너희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어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이때 반대쪽에서 있던 천사들이 같이 화답합니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외칠 때에 그 반대쪽에 있던 천사들은 또 화답합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모습, 전투에 승리하신 그 모습을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위하여 특별한 한 가지 일을 하시는데 5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대하여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제사장의 직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이 두 사이를 연결해 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제사장들이었고 환자들을 진찰하는 것들도
제사장들의 일이었습니다마는 특별히 첫 번째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일 첫 번째 사역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두 번째 사역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해 주는 일, 그 일이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제사장은 아무나 하고 싶어 저요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투표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제비 뽑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는 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아론을 선택하셨고, 그 아론의, 여기 레위지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지라도 아론의 자손들만 대제사장으로, 그 중에서도 당대의 한 사람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2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특별히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연약한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중보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연약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는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옛날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나아갈 때는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해야 했고, 그리고 레위 자손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속죄해야 했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해야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그 속죄 외에는 다른 일이 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4절에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지파가 아닙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레위 자손으로서 오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편 2편 7절을 5절에서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습니까?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예수님 부활과 관계된 것이라고 이미 1장 5절 말씀드릴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로 말미암아 왕이 되셨고, 부활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되셨고,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의 특별한 반차를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예수님께 대제사장이 되신 그 중보는 더욱 놀라운 중보입니다. 8장입니다. 이 8장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런데 이러한 대제사장은 어떠한 대제사장인가? 5절입니다. 옛날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하십니다. 이전의 제사장들은 양과 염소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흠없는 제물로서 당신 자신을 제단에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해마다 들어갈 필요 없이 단번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7절에 보시면 8장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옛날 양 잡아서 제사 지내는 이런 제사, 이런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흠이 없었기 때문에 새 언약에 있어서는 흠없는 예수님, 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그 일을 반복하실 필요가 없이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으로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저는 여기 8장 10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두어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옛날 옛 언약에서는 그 법이 여기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 법이 돌비에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돌아갈 때에 그것은 옛날 대제사장들보다 더 좋은 중보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언약과 그 법이 이제는 우리들의 생각에 있고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바깥에 있는 돌비에 있는 것을 지키려고 부단히 애쓰며 따라갔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고 우리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을 때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더 좋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나의 대지상으로 나의 임금으로 모실 때에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더 좋은 중보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한 주 동안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그 예수님, 우리의 크신 임금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저 영원한 하늘까지 안전하게 평안하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매 순간 순종하면서 주님 말씀으로 살면서 행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